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저희 큰애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친아버지 그리고 저희 장인이 신아버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생각이 참 며칠 동안 나더라고요. 뭐 그들과 나눴던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들에 대하여 그런 많은 장면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병원 입원 중에 있었거든요. 결혼날을 잡아놓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결혼식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 찾아가 뵀는데 늦게 왔다고 크게 혼났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큰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4일 만에 또 목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일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참 굉장히 그 마음이 한쪽 구석이 비어있는 그런 느낌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때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은 혹시 내 잘못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7살 때 저희 고향을 떠났어요. 7살 되던 해에 그 한겨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택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무원 사택에서 자라났는데, 그래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이제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해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골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고향이 멀지 않은데 제가 고향을 정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22년 동안 고향을 가지 못하다가 제가 29살 먹었을 때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희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어릴 때 생각했던 그 고향, 저는 장터에서 살았는데 읍내에서 그 장터, 학교 운동장, 또 제가 어릴 때 늘 올라다니던 뒷동산, 또 극장자리, 그리고 저수지, 그런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때 제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위에 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동네에 형이 없으면 이건 잘못하면 동네 북이 돼요. 형들이 그렇게 괴롭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직장에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저를 늘, 저보다 한 2~3살 위인데도 굉장히 그때는 큰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호해주고
어릴 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형네 집을 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22년 만에 제가 딱 봤는데요. 제 얼굴을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곳이다. 제가 2년 전에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제 아내를 차에다가 두고 그 골목에 있는 우물가도 가보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들어가서 옛날에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참 잘 내놓았더라고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명절 휴가가 왜 기다려집니까? 오랜만에 우리가 고향을 가보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리고 고향을 왜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고향에는 언제나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가더라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옛날 모습 그대로 변치 않고 그 따뜻한 느낌, 나를 맞아주는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향에 가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저 위에 계신 어른들은 동네에 가보면 이제 거의 안 계셔요. 거의 다 돌아가셨고 또 저보다 나이 좀 더 들었던 형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또 저의 친구들은 그 동네 살지 않고 그래서 참 지금은 많이 낯설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아니면 난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나그네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30대, 40대, 50대 되면 고향 생각도 하고 고향에도 가고 그런데 60대, 70세가 되면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딘가? 정말 내 고향은 어딘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이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전부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좋은 정원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결국은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이자 그는 다시 그가 살던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그는 그 동네를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는 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흩으심으로 인간은 또 사방으로 터져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쳤어요.
그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나중에 애굽의 왕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세월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나그네 세월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주한 뒤로 400년 동안을 노예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아도 거기는 고향이 아니었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그는 도망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고향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은 나그네의 기록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작은 아들이 정말로 살 길이 막막했어요. 아무리 돌아가려고 생각해도 돌아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말고는. 아버지 집 말고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고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또 고민을 합니다. 가야 될까 말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내쫓을까? 돌아간다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 텐데 한번 가서 문을 두들겨 볼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기능만 있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은 완전히 고장나버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해 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부패해서 썩어갈 때 먹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미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우니까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디는 공산주의, 어디는 자본주의, 이런저런 종교를 만들고 이런저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혼자 살기 힘드니까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낙원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코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처참해지고 갈수록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느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하늘에도 공기가 꽉 찬 것이 아니라 어디는 공기가 비어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1800m를 밑으로 떨어졌어요. 멀쩡하게 가던 비행기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다치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쪽에 더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점점점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젊을 때는 뭐 희망도 품고 좋은 생각도 가지고 그래도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육신도 점점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몇 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도 잘 안 먹고 걱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을 다 둘러앉히고 그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영어성에 보면 맨션, 너희 있을 그 좋은 집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노마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노마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왕궁에 오시지 않았고 왕족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주님은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그것도 짐승 밥그릇에서 주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주님이 3년 동안 다녔던 거리는 약 2,500km를 맨발로 걸어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철저하게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울타리 밖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학위를 받든지 사람들 열심히 긁어 모아가지고 무슨 종교적인 무슨 지위를 얻든지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외롭게 저 성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그 성 바깥에서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 밖에서 죽었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죽으실 때도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땅에서 버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은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고향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고, 아버지 집을 예비해 두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더 이상 매이지 못하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썩음을 이기시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육신의 썩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집을 나간 이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납니다. 너도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끝납니다. 저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때 거기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죽음이 사라집니다. 부패가 사라집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잔치집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우주의 미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도 하면 천국 잔치니 어린이 잔치니 잔치라는 말을 잘 붙여요. 맞아요.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릴 적에 잔치집에 가보면 그날은 온 동네가 그 집에서 먹고 살아요. 아예 집에서 밥도 안 해요. 당연히 잔치집에 가서 삼시세끼 다 때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서 일 돕는 날에는 하얀 보자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에다가 지짐이에다가 이런 걸 담아서 주면 또 그것 간식으로 먹고 그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잔치는 우리 집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일날 엄마가 교회 갔다 오는데 막 엄마가 씩씩대면서 집에 들어가서 막 아이들 잡고, 그건 잔치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머니가 예배드리고 가는 날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온 가족의 편안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잔치집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먹었으면 내 가족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잔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잔치는 초대가 있습니다. 초대.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어디 가서 빌어먹는 거지도 그날만은 허가 안 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만 잡으면 먹을 거 갖다 줍니다. 배부르게 먹고 모든 근심을 잃어버리고 즐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심정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행하신 기록이 뭐냐? 잔치집에 가신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드셨겠죠. 그러시면 무엇보다도 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잔치집은 고사하고 이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이 집에 붙어있는 품꾼으로 그냥 먹을 거나 얻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이 확신한 것은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거지도 그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품꾼도 그 집에 일하러 가면 30대 품삯 주고 30대 밥도 먹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뭐예요? 먹을거리가 넉넉한 집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내가 입으려고 했던 옷, 그거 걔한테 줘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신발, 그것도 그애한테 주어라. 그리고 내가 아끼는 송아지도 잡으라. 왜냐? 이 아들은 죽어도 살아난 아들이다. 옛날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을 때에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우리가 큰 행사를 하면 꼭 식전 행사를 해요. 그 식전 행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시간을 앞두고 어린 주일마다 모여서 영적인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잔치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C.S. 루이스 박사, 그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난 사건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인생의 뜻밖의 기쁨이다. Surprised by joy. 내 인생에서 가장 서프라이즈한 것이 뭐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뭔 일 당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혹시 내가 뭔 질병이 오는 거 아닌가? 내 가족이 무슨 변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왜? 저도 내일 일을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결코 잔치집이 아닙니다. 눈물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잔치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겪는 그런 위기들을 더 복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부끄럽게 받아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접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잔치를 벌여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몰래 부끄럽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멋지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증해 주셨어요. 법적이라는 게 뭐예요? 벌금 낼 거 내고, 벌 받을 거 벌 받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법적으로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 법적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우리를 영원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분명히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고 닦고 주방 준비도 하고 섬기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반갑게 초대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담임 목사는 주일 끝나면 다음 주일날 전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성가대원들은 오늘 찬양 끝나면 또 다음 주 할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또 준비하고 주방하시는 분들도 지난번보다 더 맛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도록 또 쓸고 닦는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차량 안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안내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를 초청하신 분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는 자로 또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잔치에 그 아들이 참여해서 그 잔치에 주인 노릇을 해주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막같아서 맨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오늘 이 잔치집에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 아버지가 벌인 잔치지 나는 책임 없어.
그리고 빈정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 더 잘했으면, 우리 목사님 영적인 카리스마가 더 좋았으면, 자기의 잔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그냥 객처럼 머물렀다가 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바람먹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 속에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어떤 동질감이 있는 겁니까? 나부터 잘 준비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자. 여러분, 천국잔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세요. 혼자 먹고 뛰는 잔치가 없어요. 천국잔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잔치입니다. 나 한 사람 새벽에 나온다고 무슨 큰 힘이 되겠는가?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무슨 큰 보탬이 되겠는가? 아닙니다. 그 잔치에 나도 초대받은 사람이지만 나도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도시락 하는데요, 내놔. 거저 먹는 잔치가 아니고, 나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지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응답하는 그 영적인 그 응답, 영적인 그 하나님의 앞에 반응을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해야 될 그 자리, 내가 해야만 되는 작은 봉사들, 내가 베풀 수 있는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관심이나 사랑까지도 주님은 너의 손에 있는 도시락 하나가 뭐냐? 그걸 나눌 수 없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적인 것은 좋아하지만 나는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먹고 노는 잔치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쪽 구석에서 내 밥그릇 하나 비우고 조용히 사라지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좋지 못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과 관계는 끊고 싶지 않은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예수 믿는 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신령한 공동체의 연속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천국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이 천국의 경험이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부지런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님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를 받고 주님 오늘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12공주례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그 아들이 분명히 그 잔치에 아버지의 설득에,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잔치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고향을 떠났고 고향에 계신 나를 알던 자들도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진정한 고향이 뭔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며, 이제는 누군가를 이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진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